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기초 시리즈로 7주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한자로 보면 이 기준이라는 단어가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스탠다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의자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준점이 필요하고 그 기준점으로 의자를 배치하게 되어지죠. 하다못해 아이들이 달리기 시합을 해도 기준점은 필요합니다. 함께 시작하는 출발점이 필요하고 또 마무리하는 그 피니시 라인이 또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달리기 시합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개인의 운동이 될 수 있지만 달리기 시합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런 달리기 시합이 제대로 된 달리기 시합이 되려 한다면 모두가 지켜야 할 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룰을 우리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모든 경기에도 다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만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신앙에도 룰이 있는데 우리는 그 룰들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간혹 우리 마음을 울리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큰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 또는 큰 어려움에 처하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식의 간증 내용들이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간증은요, 체험입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체험이죠. 그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다 공식화시켜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어떤 분은 병에 걸리셔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특별한 체험을 공식화시켜서 신앙인들의 모든 룰로 적용해버리면 사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뭔데? 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체험은 우리 신앙의 룰,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앙의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또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최고의 권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고 그 위에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성경 위에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아무리 눈물 빼는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신비한 체험, 정말 신비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 오늘은 그 믿음의 기초 첫 시간으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아프리카 정글 속에 살아가는 부족들이 믿는 이름 모를 부족 종교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까지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시죠. 잘 아실 거예요. MBC 방송국에서 뉴스 앵커 하셨다가 평생을 불교인으로 사시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시는 유명하신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 책 중에서 왜 예수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결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세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결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 종교학적이나 또 사회학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종교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누구가 우리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대답을 하고 쓰는 란이 있으면 기독교라고 쓰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말은 기독교는 다른 세상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그 특별한 것을
이 목사님은 알게 되신 것이고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듯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으신 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기독교가 보통 종교라면 사실 불교를 믿는 것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불교는 우리 기독교처럼 극성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매주 예배 오라고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도 안 하잖아요. 불교인들이 전도도 안 하시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기에는 불교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가끔 산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 쐬면서 시끄럽지도 않고 우리처럼 막 찬양 크게 하지도 않잖아요. 시끄럽지도 않고 고기 못 먹는 거는 뭐 평신도들은 고기 드실 수 있죠. 그렇죠. 예, 고기 드시면 되고. 예. 그럼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목사님은요.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유일한 그 진리를 발견하신 것이죠. 그래서 불교를 떠나 세상 종교를 떠나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만약 이 목사님께서 발견하셨던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사실 종교인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무서운 말이죠. 종교에는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 비슷한 것들은 있어도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 그 영원한 소망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큰 특징 중 하나가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는 것입니다. 계시, 리빌이라는 단어 쓰죠. 밝혀주다, 보여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밝혀주다, 보여주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고 만약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기독교, 이 계시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인데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보통 수행 종교 또는 구도 종교라고 합니다. seeking이라는 거예요. 찾는 자들, 구도자들의 종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는 것이죠. 인간편에서 신과 신의 뜻을 찾아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수행이나 순례와 같은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는 신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불교나 힌두교의 해탈이나 열반이 대표적입니다. 인간이 시작이 되어지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신은 그저 인간이 찾아내야 할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많은 성지순례를 다닌다 할지라도 또 혼자 벽 보고 면벽수행 몇십 년 한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 육체에 심각한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인간 스스로 찾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인간 편에서 보면 신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능성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문제로 가져가 본다면 모든 종교에는 표현은 달라도 구원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개념,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는 또 두 가지 구원 방식이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력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반면 타력 구원은 외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수영해서 살아나오느냐,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찾아와서 건져 주었냐라는 문제이죠. 스스로 헤엄쳐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자력 구원이라고 하고, 누군가 나를 건져내어 주는 것, 그렇게 살림받는 것을 우리는 타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구원이 되어지겠습니까? 자력 구원, 타력 구원 중에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의 문제 앞에서도 철저하게 타력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가능성 없다예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만이 인간 편에서 볼 때 능력 없음, 가능성 제로가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다른 종교에게는 어떠한 인간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가르치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리즈 인간에 관한 주제에 가르칠 때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하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인간은 우리 인간 스스로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깨어진 관계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실 어느 쪽에서 움직이면 그 관계는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못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엎드려서 낯짝 빌고 들어가면 그 관계는 회복되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나보다 능력이 있는 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그 관계의 거리, 그 관계의 거리는요, 100마일, 1000마일 정도의 그 정도의 거리가 아닙니다. 사실 그 정도면요, 힘들어도 우리가 고행이나 수행을 따라 그 정도 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절되었다라는 그 관계의 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의 사이의 그 관계의 거리, 단절됐다는 그 관계의 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무한이에요. 무한. 우리가 뛰어넘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리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추방당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특별히 구약 성경의 모습들이죠.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럴 마음도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이죠. 계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의 계시가 있어요. 자막을 한번 띄워줘 주실래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일반 계시, 특별 계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시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그것이 일반 계시이고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할 때는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먼저 일반 계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가장 쉽게는 자연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웅장함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일 때가 있죠. 정말 우리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만한 인간이라도 엄청난 자연 속에 들어가면 무엇인가가 있겠구나, 초월자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창조주에 대한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창조주에 대한 기억을 부인하기 위해 애써 우연이라는 단어로 그 자연 만물을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우연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또 일반 계시 속에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덕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 없이 남을 해하거나 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그런 일에 대해 분노하게 되어지죠.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미약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양심 또는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학습이 아니라 선천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밀림에 사는 그런 부족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훼손되어 있지만 훼손되어진 형상이 그나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계시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반 계시는 자연을 보며 어떤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과 인간 기본에 새겨있는 양심을 통해 어떤 선한 것을 좋아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 수 있지만 이것이 곧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자연을 보면서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자체를 숭배해버리기도 하죠. 자연을 신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천지신명, 일월성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를 섬기는 그는 오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양심, 이 양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선한 존재를 만들어 내어버립니다. 신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는 종교가 많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 이 양심을 통해서 자연적 이 도덕을 통해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 계시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것이 특별 계시가 되어집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셨냐면 첫 번째로는 현현이라는 방법이에요. 현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처럼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또 구름이나 불이나 바람과 같은 특별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야곱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형상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씨름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냐면 예언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앞의 일을 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언, 맡길 예자예요. 그리고 말씀 어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선지서, 우리 지금 선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다 이 특별 계시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 계시에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태양을 멈추시게 하는 것과 바다를 가르시는 것과 광야에 물을 내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꿈과 환상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셨죠. 요셉에게는 꿈을 꾸게 하심으로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해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세상 마지막 때, 세상 종말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되어지죠. 이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일반 계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예수님을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말 그대로 이 특별 계시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셨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지금 예수 믿게 된 분 중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예수님 믿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없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분명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적용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셨던 이 특별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졌냐라는 것이죠. 이 특별 계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냐라는 질문을 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 특별 계시를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게 하시는 방법으로 글로 이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만약 글이 아닌 말로 우리에게 구전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 모세의 이야기가, 모세가 주전 14세기 사람입니다. BC 14세기. 지금으로부터 보면 약 한 3,5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이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가 만약 구전으로 내려왔다면 여러분 이게 제대로 전해질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한 주 전 설교도 기억을 못합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짧은 기억력을 갖고 미약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수많은 세대, 수많은 언어로 특별 계시 이야기가 전해져야 했다면 제대로 전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아인슈타인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라 할지라도 3,500년 동안 계속 전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글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글을 친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하나님이 그 글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글로 기록했다 할지라도 번역하다가 틀려질 수도 있고 옮기다가 잘못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특별 계시를 보존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기록 목적. 그러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존하게 하셨는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다니 성경은 우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에는 기록 목적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만 그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 그 방법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요, 결국 성경을 증언하는 것 뿐입니다. 목사가 자기 생각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고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첫 번째 기록 목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니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제 끝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으니 이제 다 했네, 그것이 끝이 되어집니까? 신앙의 목적이 우리가 천당 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자꾸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자꾸 작게 만드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신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나 아직 수준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지와 왕자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거지가 왕이 되었으면 이제는 거지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왕처럼 왕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거지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자꾸 해석을 하고 그것에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개인적 차원도 있지만 공동체적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공동체성이 우리 구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얻었지만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수를 받으러 나오시는데도 새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누가 볼까봐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수를 받는데 새치기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수준에 걸맞게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두 번째 기록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을 좀 자세하게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이 성경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 어디에 등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장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때서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흙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것은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냥 글의 모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찬양의 가사처럼 걸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4가지 방법으로 작동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교훈이에요. 교훈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원뜻은 진리를 가르쳐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론
세상은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세상 물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센 물결을 거스러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앞에 진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작동되어지는 두 번째는 책망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망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던 것이 어느 순간 마음으로 찔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그 책망의 기능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책망의 기능이죠. 우리는 이때 그 마음을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시지만 힘드시지만 그거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선지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요, 우리를 바르게 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책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교정, 바르게 함. 이 교정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안수받을 때 새치기 했다라는 것, 그것이 찔렸다면 다음에는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음번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다음번부터는 그 바르게 함의 길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의로 교육함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인 righteousness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교육함이라는 것은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기능에 앞에 세 가지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진리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책망.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책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다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 모든 기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 훈련받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훈련을 받아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신분의 수준에 맞게끔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 지금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라는 이 온전은 영어로 퍼펙이라고 쓰여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숙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20살 이상으로서 전쟁터에 나갈 자, 싸움터에 나갈 자, 이것을 성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전쟁에 나갈 자, 군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선할 일을 행할 능력, 이 말은 악을 대항하고 악에 맞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훈련시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구원받은 자의 수준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선한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입니다. 신앙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패한 중세 교회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첫 번째로 외쳤었던 슬로건이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며 최고의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의 보급도 어려웠던 것이고, 또 성경이 라틴어, 로마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을 교회에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당시 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지식인층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사제들도 그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그 사제권을 샀기 때문에, 우리 세계세 시간에 배웠죠? 샀기 때문에 결국은 사제들도 나중에 성경을 읽지 못해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사제들이 하는 말,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도 모르고 그냥 그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한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면죄부가 뭔지도 모르고 그것에 그냥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라니까 한 것뿐이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니 여러분, 책망도 당연히 없고 또 교정도 당연히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교회가 힘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위에 쓰게 되어지니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야기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덮어놓고 아멘 하는 거,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중세 교회 모습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죠.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자신의 구원 계획을,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적은 것은 우리 믿음은요,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최고 권위라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떤 권위도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성경은 그냥 글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이에요. 베레아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아멘.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보십시오. 너그러웠대요. 너그러웠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말은 신중하게 조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사했을까요? 의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됐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내가 그 기준에 벗어났냐 안 벗어났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